어느 여대생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이 소아마비로 심하게 다리를 절기 때문에 양손에 목발을 집어야만 걸을 수가 있는데, 이 학교 캠퍼스 강의실을 올라가려면 언덕바지 길이라 목발로도 올라가기가 어려운데요, 무거운 가방까지 목에 이렇게 메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늘 보면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물었대요. 야, 너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몸은 불편하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셔. 네.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닐까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 대화하는 가운데 요즘에 참 힘드시대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근래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어제와 오늘 환경적으로는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천국을 이룬 모습이 아닐까요? 아멘.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제가 저 울산 대학의 법대 교수인 이종훈 교수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불교 대학의 장학생으로 나오고 불교에 굉장한 도움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를 전부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아주 기획자였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빗을 맞고 꼬꾸라진 것처럼 그 자리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서 그분의 뒤에 그 간증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길을 걸어가도 가로도 수에 잎새기들이 그렇게 이쁘고 꽃이 아닌데도 이쁘더라는 거예요. 꽃 한 봉이, 풀 한 봉이가 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 온통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돈을 많이 지원받아서 불교 쪽에서 뭐 연구도 하고 정책도 수립해서 잘한다 박수도 받고 이름도 높아져 유명하게 되고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답답했다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되고 비리를 찾아내야 되고 단점을, 흠을 들춰내야 되는 이런 생활이 참 괴로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더라, 그런 얘기죠. 네. 이것이 마음의 천국을 이룬 모습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지면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사람도 어느 환경도 악한 마귀도 이 마음의 천국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찬송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옵네. 오 주 없이
이런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신앙생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삶이에요. 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죠? 천국.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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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머리가 별로 좋지 못해서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요, 너무 그때 은혜도 되고 참 감사해서 잊지 못해요. 우리 김종린 권사님 벌써 한 20년 됐을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셨어요. 그 제가 위로를 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천국에 가서만 예수님을 만나면 나 오늘 예수 못 믿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요. 아멘.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자의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아멘. 저는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맛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 내 맘에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산천도 조목도 죄인도 원수도 힘으로 변한다. 죄인도 원수도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이로다.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의 삶이, 이 복된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내 집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정의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매월 첫날 새벽에 온 가족이 함께 새벽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잖아요. 그 새벽 예배에 지정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59장인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 가정의 천국의 모습인데, 제가 찾을 거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내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러분, 봄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따뜻한 바람이에요. 이 따뜻한 봄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면 추웠던 냉기 다 쫓겨가요.
얼어붙었던 꽁꽁 얼었던 땅이 녹아지고 거기에 싹이 오르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펴서 온 천지가 아름다운 꽃밭 되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불어가서 염려와 근심, 불안한 두려움, 원망, 불평, 미움 다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부모 형제 친척들 예수로 하나 되어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이 가정천국 아닙니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것이 가정의 천국의 모습이죠. 이런 가정의 천국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 계시면 예배 마치고 빨리 병원 한번 가보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그 비결,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자. 어디에서 승리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정말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승리가 뭐냐?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면요 세상이 천국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이 칙칙해요, 어두워요, 답답한 거예요. 오늘 천국을 뭐라고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 품꾼은 나와 여러분이에요. 포도원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교회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포도원 된 우리 생문교회에 품꾼으로 부른 나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때 그 천국의 삶이 이제는 내 마음과 내 가정에 연결되어져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아멘. 뭐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의 주일 낮 예배의 순서들을 쭉 한번 보시라고요. 찬송, 기도, 신앙고백, 주일 헌금, 모든 것이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님 살아계실 때 생신이 되면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음식도 장만하고 생일 케이크도 준비하고 그리고 선물도 준비하고 용돈도 준비해서 이제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릴 때 잊지 못하는 것이, 물론 받으시는 부모님도 참 흡족하시고 만족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 쪽에서 보니까 드리는 것이 더 기쁘더라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생신을 기억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용돈을 준비하고 드릴 수 있다니, 드리는 기쁨 드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드리는 기쁨이 참으로 아름다운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말 그대로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찬송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요. 이 기쁨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요. 받는 기쁨. 어떤 기쁨이요? 받는 기쁨이에요. 이 주보 순서에 보면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인데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는 순서가 하나 있어요. 뭐죠?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졸음으로 받아요. 정신 팔짝 나서 깨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꽃들이 많잖아요. 뜨거운 햇빛에 시들시들하기도 하고 물이 모자라서 어떤 때는 시들시들하다가도 물을 주고 나면 하루 저녁만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아주 바짝 일어나서 싱싱하고 푸르게 힘차게 이렇게 윤기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되고 시달리고 그리고 마음 상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고 나면 그 말씀에는 말입니다,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 씻는 능력이 있어요. 의유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해결되어지고 세임받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면요, 내 시들은 영혼 상한 마음 주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 얻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의 모형인 성막을 건축하라 명하실 때 가장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동쪽에 하나만 내는 것이다. 동쪽에서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 예배를 드리러 성막에 들어갈 때 어디 쪽을 쳐다보며 들어가죠? 내가 대답을 못 할 줄 알았어.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어느 쪽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서쪽.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성경에서 이 서쪽은 염려, 근심, 불안함, 세상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염려와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는 어디로 나오게 되죠? 동쪽에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뒤돌아서 나올 때는 동쪽으로 나와야 돼요. 동쪽은 해가 돋는 곳이에요. 밝은 곳이에요.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너희가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세상의 어려운 짐, 고통스러운 문제, 답답한 일들 잔뜩 가지고 우울한 마음으로 들어갔을지라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 교회 문을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나 나갈 때는 죄를 사함받고 나가야 됩니다. 병을 가지고 들어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고침받고 나가야 됩니다. 슬픔을 안고 들어왔을지라도 위로받고 기쁨이 회복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이 아침 올라왔을지라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거 해결받고 능력받고 나갈 때는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속에서 드리는 기쁨과 받는 기쁨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배 속에 어떤 기쁨도 있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목소리를 높여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기 넓은 예배당 안에 두세 명, 서너 명 떨렁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횡해요. 얼마나 썰렁해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양옆에 앞뒤에 사랑하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작. 왜 나 쳐다보고 감사해요?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함께하는 기쁨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함께한다고 할 때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마치면 쟁반 위에 콩 튀듯이 그냥 순간에 없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 모습으로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예배만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예배 마치거든 바로 가시지 말고 밑에 식당에 내려가셔서 국수 잡수시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차도 한잔 마시고 서로 교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기쁨, 이 기쁨 굉장히 중요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마지막인데요. 따라해요. 일하는 기쁨.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요. 일꾼들을 불러요. 왜 부르지요?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좀 놀다 가라 이겁니까? 아니에요. 일하라는 거예요. 많이 일하든 짧게 일하든 내가 상당한 일당은 쳐주겠다. 그러니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의하면 오전 9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1시에도 나가고 자전 헷갈리긴 하는데 막 나갔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한 대나리고 일 끝나는 시간에 들어간 사람도 한 대나리고
똑같이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일찍 부름받아 믿은 사람이든 오늘 부름받아 예수 믿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불러주심 앞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로 알고 열심히 일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연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부르셨습니까? 너희들 먹고 사는 일만 정신없이 하다가 죽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도 영원히 쌓일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생활, 일할 때 얻어지는 기쁨.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우리 제자훈련생들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비료의 3요소가 뭔지 아세요? 시작! 여기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답한 거지 여긴 잘 안 나오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비료의 3요소 질소, 인산, 칼리, 이 세 가지를 고루고루 나무에게 주어야 뿌리도 튼튼하고 줄기도 튼튼하고 튼실한 풍성한 열매도 맺힌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건강한 신앙,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배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배만 가지고는 온전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교제.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요. 세 번째 디아코니아,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교제, 봉사,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믿음으로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여기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면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 보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봉사하면서요, 아 내가 이 교회에 나도 이제는 마침내 일원이 됐구나, 나도 이 생문교회에 이제는 소속된 일꾼이구나, 성도이구나 라는 마음이 언제 드는지 아세요? 예배 속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안 돼요. 교제만 하는 그곳에 아니에요. 봉사하는 자리까지 들어갈 때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도 이 교회의 일원이구나, 생문교회 성도가 나도 비로소 됐구나 라는 이 마음이 들으면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땅 위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를 원한다면 교회 생활에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 승리하는 것이 뭐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예배의 어떤 기쁨을 회복해야 되느냐? 시작! 좀 다르네. 1부보다는 조금 다른데 그래도 모자라네. 시작! 드리는 기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받는 기쁨. 세 번째는 함께하는 기쁨. 예배 속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봉사하고 섬기는 이 봉사의 생활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이 한 주간 이 말씀 되뇌이어서 열심히 이 한 주간을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2017년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 추수의 감사절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후회 없이 이 한 주간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